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격려함으로 하나가 되는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전지가 맘에 들어 보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이 구정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2023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하여서 그동안 중단되었고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행복한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저희들이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되어서
그 말씀을 또한 전함을 통하여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축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요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인사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설날이기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설날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올 한 해가 정말 은혜로 풍성한 한 해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검은 토끼의 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복음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밝은 빛이 비춰주게 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혀간 후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이제는 탄생하고 어린 시절을 자라신 후에 때가 되어서 활동하게 하소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길을 준비하였다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가운데 말씀이 세례 요한이 잡혀간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인기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왕이여 잘못했다고,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면서 뉘우칠 것을, 회개할 것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리들을 향하여서도, 군인들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고, 너희들의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맡겨진 일에 정당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세례 요한이 대신 말해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시원함이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우리들의 선지자는 아닐까, 우리들을 구원할 자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며 변하는 역사들이,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는 밝은 미래에 대한 설계를,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 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선지자로 생각하였고, 정말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하였고,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해서라면 이 시대가 바뀔 것을 기대하며 꿈꿨는데 하루아침에 요한이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또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중단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권력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꿈을 꾸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망을 품었는데 한순간에 그 꿈이 무너지고 그 소망이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또다시 소망이 사라졌다고, 또다시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게 됐다고, 또다시 우리는 선지자를 잃어버렸다고, 또다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한 것입니다. 저렇게 인기가 있고 저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자도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시 세례 요한과 함께하였던 사역이 멈춰지고 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졌던 그 모든 꿈과 소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오히려 빼앗아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망과 새롭게 변화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을 오히려 빼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보다는 공허함을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아픔과 절망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땅의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망을 준다는 그 거짓말에 기대를 가지라는 그 속삭임에 속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간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잡혀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물러나고 계신 것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면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사로잡혀갔던 그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갈릴리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갈릴리를 순수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유대인만 사는 곳이 아니라 순수한 혈통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섞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곳 출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게 되면 그곳의 출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었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 되어버리고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그 땅은 죽음의 땅이라고, 그 땅은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두운 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물러가시면서 이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이 예수님은 이곳으로 물러나시며 왜 이곳에 가신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조롱하는 곳, 왜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땅으로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도 잡혀갈까봐 그러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러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낯선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가서 숨으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두려워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도피한 것이 아니라, 숨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무서워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변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받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와 멸시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출세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이 나사렛이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아니라, 가버나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외면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변방의 땅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땅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심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사람들은 소망 없는 땅이라고, 사람들은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자 그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땅이 되었고 생명의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둡다라고 피하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이루시게 되자 그 땅은 밝은 빛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곳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곳은 선택받은 곳이 되었고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땅이 위로의 땅이 되었으며 회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로마 황제 때문입니까? 헤롯 왕 때문입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간 사람들 때문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곳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곳이었고 여전히 멸시와 조롱을 받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빛이 되시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 끝났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참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닦여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던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보여지게 되고 꿈이 보여지게 되고 길이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갈 길을 알게 되는 정말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곳으로 물러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아니라고.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는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 선포하였듯이 우리 또한 일어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죽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나지 않았다고,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소망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다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빛을,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소망의 빛을, 정말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밝은 곳에 주 안에 거해야 되지만 어두운 곳으로 걸어갈 때도 있었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자리에 머물 때도 있었으며,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머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실패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내 삶엔 빛이 없다라고, 어둠밖에 없다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소망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처럼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여기 소망이 있다라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그늘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가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자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다시 일어나 달려가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고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병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지고 찾아온 게 많은 백성을 구한 게,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하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각자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에 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수고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설 명절 이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늘 설 명절인 관계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단 화분은 우리 김명순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 또한 화분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과 그 가정과 또한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집사님의 삶과 그 가정과 또한 그 사업장이 날로 번창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화부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곽지영 권사님과 또한 문화부 총무가 되시는 고명여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대원으로서 헌신하는 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많은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기초반 성경 공부가 2월 11일 토요일 우리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관 1층에서 3주간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시고 또한 이 신앙 기초반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갈비 1.5kg를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셔서 또한 드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총여성교회에서 지난 2주간 동안 정말 만두 사업을 통하여서 많은 수익금 가운데 수익금을 또한 건축원금으로 이번 주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만두 사업에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여성교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동 지방남성교회 총회가 2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당분간 교회 주일 2부 예배만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고 나머지 새벽과 또한 수요예배와 주일 저녁은 예전처럼 교회 차량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진행되고 있어서 또한 봉사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탑승하신 분들도 잘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운행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관리부장님이신 김정태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설 연휴가 끝나는 그 화요일과 수요일에 기온이 매우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추위에 인해서 더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배 후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여러분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권고사항이 한다고 하지만 우린 계속해서 이 예배 후에 소독 활동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이 정말 행복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따라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도 신고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을 따라 온 세상에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에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더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의 작은 소망도 빼앗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 두려움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며 함께 다시 일어나자고, 오래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